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두려움을 당하지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많은 대비와 대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이방인들은 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자 의롭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죄 없다 하는 의가 흘러나와서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께 너 이제 의로워, 의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근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도록 몸부림을 쳤지만 정작 이들은 원하던 의에 이르지 못하지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불의한 상태에 처해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본문의 30절과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참 아이러니하죠. 쫓아가던 사람은 결승점에 다다르지 못하고 생각이 없던 사람은 갑자기 결승점에 다다르고, 왜 유대인들이 그럼 의를 이루지 못하는 실패를 하게 됐을까요?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행위를 의지하다가 그만 경주하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지킨다고 자랑하던 그 율법에 의지하다가 정작 그들에게 의를 이루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보지 못했죠. 거절하고 저항했고 그분과 충돌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여전히 죄 있는 자들, 불의한 자들이 되었지요.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와 부딪혔고요. 그분과 충돌했고 그분에게 걸려 넘어져서 쓰러졌죠. 이사야 말씀인데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된 거죠. 구원의 반석이 된 것이 아니라 거치는 반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33절 하반절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도 자랑하고 우리만 가졌다고 자신만만해하던 그 율법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했죠. 예수님을 율법으로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없이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거죠. 이 율법의 마침이다라는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목표, 목적지, 완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다 이 말은 율법의 목표,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율법이 가리키고자 하는 그 지점,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율법의 마침인 그분을 오히려 율법 가지고 찾지 못하고 거절하고 저항해서 넘어졌으니 너무 안타까운 아이러니인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없는 넘치는 열정, 예수님 없는 텅 빈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절과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유대인들 열심이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쓰고 애썼는데 오히려 목적지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 열정과 열심으로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울컥했을 것 같습니다. 딱 지금 이 이야기가 자기 얘기 아니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죠. 자기 의에 빠져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어. 나 율법으로는 완벽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 열심과 열정이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자 오히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실제로 자기 자신도 의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죄 문제가 여전히 가득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다 하는 이 올바른 지식이 뭘까요? 빌립보서라는 곳에 가면 바울이 이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반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운 율법의 의는 예수님과 비교할 때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열심히 긁어 모았는데 내가 진짜 더러운 것만 모아놓고 있었구나.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그 결승점을 몰랐지만 예수님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 결승점에 다 다다랐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로 뛰다가 결승점에 다다르지 못했죠. 부딪히는 돌에 걸려서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 없는 유대인이나 율법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 있는 유대인이나 둘 다 차별 없이 모두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공평하신 분이신 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육체가 없습니다. 구원의 날에 우리 모두는 그저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행한 바에 의하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으로 얻게 된 의, 그리스도를 믿기에 주시는 의, 나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 것 되게 하시는 그 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의 1절에 그의 마음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제발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되도 않는 자기 의와 열심 가지고 예수님 판단하고 거절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를 구주로 좀 믿고 자기 의는 좀 내려놓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얻어야지 구원을 얻으니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 바울 본인도 그 옛날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더욱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알잖아요. 막 예수를 주로 섬기고 한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막 그런 얘기 들리니까 어떻게만 들려요? 바울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잖아요. 자기 말이 옳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틀렸다. 그러니까 예수 웃기고 있네. 복음 헛소리하고 있네.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 예수에 관한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 죽을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이해도 되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10장 보는데 9장 서두에도 극도로 바랬습니다. 아주 센 가정법을 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내게 큰 근심이 있구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 마음이 진짜라고 증언하는데 그건 내 형제, 내 고륙 친척들이 정말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내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바다. 바로 앞장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라고 말해놓고 9장 시작하자마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동족과 친척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울도 이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아시아도 유럽도 로마도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모습이 우리 집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친척들 동족들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늘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 자신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돌이킴으로 예수 만난 게 아니죠.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 대적하다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가 저들에게 똑같이 임해야만 저들이 변화된다는 걸 알기에 할 수 있는 거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고 공감이 됐던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요, 가족 구원, 그 끝나지 않은 가슴앓이. 그 끝나지 않은 가슴앓이. 생각만 해도 계속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지만 나는 은혜 받아 너무 좋지만 그 은혜가 깨달으면 깨달아질수록 이걸 모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생각할 때 가슴앓이가 끝나지 않게 계속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바울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역시나 오늘도 우리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 깨닫지 못하면서 거절하는 식구들을 생각할 때 바울의 이 마음처럼 계속 복음을 설명하면서도 불쑥불쑥 떠오르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런 말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속히 나와 함께 주님 섬기고 찬송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달라고. 사도행전 16장의 그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간수장의 가정을 돌이키신 것처럼 정말 저희들의 가정들도 이 믿음의 식구들도 다 돌이킴을 받아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달라고 그 은혜를 잇따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